오늘은 교회 학교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숫자가 좀 적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한 하나님에 관한 소개,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부르고 안 쓰다 보니까 여호와가 진짜 이름인지 헷갈리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마 야훼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야훼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또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셨죠? 오직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3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냥 천국 이렇게 쓴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죽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받는 말이겠죠. 바로 앞에 1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성전세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성전세를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금은 백성이 왕에게 내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그렇게 주님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천국을 세상의 왕국과 같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세상의 왕국에서는 당연히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조선시대 보면 정 1품, 2품, 3품, 종 1, 2품 뭐 이렇게 서열이 존재하는데 천국에서도 그러한 서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어떤 위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 주님의 말씀의 의도와 달리 그들은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까지 적어도 2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큰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쩌면 천국 그 자체보다도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리에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세상의 왕국과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제자들의 관심과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역설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광고에 사람들은 오직 1등만을 기억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2등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들어간 자리를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반장, 부회장, 부사장, 부통령. 사람들은 1등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2등도 훌륭한 것입니다. 누가 2등을 뭐라 하겠습니까? 올림픽에 가면 2등도 아무나 따는 것은 아닙니다. 2등의 자리도 그것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2등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2등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다. 이걸 계급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계급은 쭉 서열이 있어서 낮은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을 차지한 사람이 당연히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직분이 감투나 계급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서로를 부를 때 성도님이라는 호칭보다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은 신뢰가 될까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우리의 머리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집사는 성도보다 과연 더 높을까요? 성도의 말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집사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입니다. 권사, 장로는 더 밑바닥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할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그랬다는데,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목사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갈 것이라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찾고자 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선택한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